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분당 오륜교회를 알게 된 거는 작년 아시다시피 미얀마 선교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우리의 예상과 계획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분당 오륜교회 저는 어떠한 이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작년에 미얀마로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작년에 저희 김성무 쌤 만나가지고 미얀마로 어떻게 우리가 가게 됐는지 전혀 연구가 없는데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얀마로 오게 되셨을까? 그리고 한 번의 그 선교에 그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작년 아마 추수감사절로 기억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또 많이 이렇게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물품을 모아주시고 그 사랑을 저에게 전해주셔서 저는 저희 선교팀이 작년에 오셨을 때 다시는 이제 미얀마에 안 오시겠구나. 너무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가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선교사이다 보니 여러분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준비를 했겠습니까? 선교 팀이 오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 하면 아주 이 적절한 이제 분량일 것이다. 이렇게 선교팀이 많이 힘들지도 않고 또 선교가 너무 적지도 않아 아주 적절한 분량일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루하루 선교팀원들의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늙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제가 좋은 걸 잡아드렸는데 그 호텔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저는 아주 여유 있게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아침 일찍 나갔다가 이제 깜깜해지면 집에 호텔에 돌아가셔서 또 이제 그 다음 날 사역을 또 준비하시다가 새벽에 주무시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제가 배웅을 하면서 이제 진짜 안녕입니다. 제 속으로는 이분들이 미얀마면 내 인생에 미얀마를 간 것은 한 번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오늘 귀하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미얀마 오셨던 분들 몇 분과 식사를 하게 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것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미얀마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동참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한 번도 제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또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얀마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간략하게 이제 미얀마의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징병제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미얀마 안에는 여전히 내전이 좀 있어서 많이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내전 지역들은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국경 지역으로 주로 이제 내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수 민족들과 현재 이제 군인들 군부와 이렇게 전투가 계속 있으면서 소수 민족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민주를 이야기하지만 자기네 그 민족들이 독립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군부는 절대 그들을 놓아줄 수 없죠. 미얀마가 그들이 이제 독립해 나가면 그만큼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놓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또 그 나라들은 다 국경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태국, 중국, 그다음에 인도 쪽 국경과 연결되어져 있는 민족들이어서 거기를 내준다는 것은 미얀마의 무역과 이 나라의 경제에 치명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분쟁들이 계속 있으면서 이제 군인들이 많이 이제 사상자가 나게 되고 그 수가 떨어지게 되면서 징병제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 상황이 지난 3월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징병제의 대상들이 19세 그래서 19세부터 35세까지 남녀 모두를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이제 대상들이 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미얀마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의 그 현지 사역자들이 연령이 그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참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됐다. 20년 이상 되신 선교사님들도 지금처럼 미얀마가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어떻게 이 미얀마란 나라는 그대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계속 펼쳐져 가는 것.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 기도 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각 선교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이제 젊은이들이 징병제를 징병제로 이제 끌려가게 되면 이제 그 전투에 그 현장에 이제 배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는 죽은 목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으로 전부 다 나라를 떠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번 5월 1일 날, 지금이 5월 9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해외로 나가는 취업도 막아버렸습니다. 그 연령대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해외로도 나갈 수 없는 길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이런 반응들이 안 좋으니까 한 2, 3일 전에는 한 23세, 25세 이 정도는 열어줬습니다. 이 정도 연령대는 나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런 정치적인 일들이 변화가 상당히 많고 젊은이들이 자꾸 이 나라를 떠나는 일들이 있으면서 저희 이제 사역자들도 좀 이제 변동이 생기게 되고 그만두고 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저희가 실제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이제 내가 이걸 제비뽑기로 뽑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뽑힐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이 여러분 그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을 아시죠? 이렇게 총알 하나 놓고 쭉 돌려가지고 이제 서로 쏠 때 그게 두려움과 공포가 극심해진다고 하잖아요. 언제 내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 미얀마의 청년들은 그런 심리적인 상황이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참 바라보면 뭐라고 해줄 말이 없고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까 이렇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들한테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저에게 이제 뭐 선생님은 외국인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해서 지금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그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미얀마의 상황들에 대해서 언론이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언론은 좀 자극적이어야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기사를 낼 텐데 늘 지지부진한 그런 미얀마의 이야기들이 언론으로는 충분히 자극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이 없고 잘 나오지 않겠지만 아마 이제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상황들은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당 오륜교회에서 또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시고 또 함께 기도해 가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일을 이뤄 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미얀마의 이야기는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사실은 원래 이렇게 준비하고 사진도 좀 몇 가지 준비하고 했는데 제가 전달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전달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달 드리고 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제 찬양할 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내드려서 해달라고 할까 하다가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면 거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진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함께 공유해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데 잘 들리시죠? 괜찮으십니까? 네. 제가 원래 목소리도 되게 크고 씩씩한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자,
같이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실 강도현 목사님이 엄청 설교를 잘하신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로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목사님 설교 참 듣고 싶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설교자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근데 제가 무엇인가를 전하기보다 선교지에서 저는 참 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께서 딱 와닿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표현인데 어떤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금을 내리리다. 또 뭐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 우리 말씀 따라 살아가자.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자.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제가 보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셨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딱 여기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에 간지 이제 만 4년이 지난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선교사입니다. 젊었을 때 갔죠. 이제 제가 39세에 간 것 같아요. 그 정도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선교지에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우리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미얀마 언어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래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하면 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자신이 있었고 선교지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왜 이렇게들 하셨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교만하게도 제가 딱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1년 되신 선배 선교사님들이죠.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미얀마 언어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와 1년 됐는데 진짜 못하신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나? 아무것도 미얀마어를 모르는 내가 들어도 이렇게 어설픈데 이거 미얀마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재수 없죠. 제가 교만하고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미얀마어를 하기 위해서 양곤 외대에 있는 외국어 대학에 있는 미얀마 학과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다닌 지 2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란 개념이 상당히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은 그 언어 자체가 이제 아예 사람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요. 선생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미얀마어가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제 1년 지나서 미얀마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미얀마어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저는 되게 미얀마 발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미얀마어를 이렇게 발음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들을 때 그게 무슨 미얀마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제 아내의 발음이 맞고 제 발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제 발음이 맞고 아내의 발음이 틀리겠죠. 근데 아니래요. 이 아내의 발음이 맞고 제 발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들을 때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았는데 내 그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꺾이기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하면 제가 괜히 위축되고 이제 미얀마어를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렇게 위축되고 내가 왜 생각대로 안 되지? 계획대로 안 되지? 그리고 제가 미얀마어를 제가 한 것을 녹음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엉망이에요. 이거를 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말했는데도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조금 이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언어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쿠데타가 터졌습니다. 쿠데타가 처음에 뭐지 했는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기 시작하고 마을이 통제가 되고 가는 길마다 이제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그 여러 흙더미 있잖아요. 그 군대 가시면 총알 이렇게 막는 거 있죠. 흙더미 이런 포대자루들이 쌓이게 되고 가면 동네마다 길이 막혀 있고 이거 밤마다 총소리가 들리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제 뭐 또 언어는 이제 물 건너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버티냐 살아남냐 한국에 들어가냐 버티냐 이런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사실 잃어버린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보내셨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모든 환경들을 딱 열어주시고 언어를 할 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제가 말하면 와 진짜 미얀마 사람 같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서 사역을 시작해 나가면 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 눈물 흘리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지금 상황은 매우 암울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제 선교사들에게 기대하잖아요. 선교의 보고를 기대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런 교회들과 후원자분들이 얼마나 궁금하시겠습니까? 미얀마의 상황들을. 근데 보고를 할 때마다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 무엇을 보고하지? 내가 뭔가를 해 나갔을 때 그 결과물이 있어야 이 결과물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선교사고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종이구나라고 인정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제 그물을 건져 올려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나아와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최대한 빨리 이렇게 이뤄나갈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건져 올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발음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뭐 이게 라디오도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 따라하고 그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틀어놓고 계속 따라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발음을 하면 미얀마 말로 나왈레나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이런. 근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을 딱 들으면 마음이 너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난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발음을 계속 수정해야 되겠다 하다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미얀마 말을 하는데 왜 당신이 못 알아들어? 내가 한국말 하는 거야? 내가 미얀마 말 하는데 왜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얘 왜 저러지? 왜 화를 내고 있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제 안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마 이제 선교팀 오신 분들은 그래도 선교사님 이런 사역도 하시고 이런 사역도 하시고 장인어른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선교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이런 사역들 하시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뭐 말씀하기도 하시겠지만 실제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급한데 하나님 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제 나이가 어떻고 여기 온 지 얼마가 됐고 한국에서는 저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저는 지금도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제가 거짓을 보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열심히 미얀마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쫙 이렇게 하면 제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4년 지나면 미얀마 설교한 걸 다 보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설교한 걸 영상 딱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파송교에서는 감동과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최동원 선교사가 이렇게 언어를 잘했다. 우리 최동원 선교사가 4년 동안 언어에 집중하더니 막 미얀마로 설교를 한다. 막 이러신 거예요. 그 실상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얀마어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으네. 제가 설교하면 그리고 가끔 이제 제가 설교하는데 중간에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셨을 거야. 아니 이런 말 하셨을 거야. 서로 이제 상의하면서 추측하면서 제 언어를 제 말 무슨 말 했는가를 그 사람들이 이제 맞춰가기 시작하는 일이지. 자신감을 얻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얻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미얀마 설교해야지 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성도들이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전혀 그 말씀조차 듣지 못하고 가면 얼마나 영적으로 더 피폐해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대신 우리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 공동체의 이 아이들은 저희 선생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제가 말하면 되게 잘 알아들어줘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오시면 제가 그 아이들한테 얘기하니까 진짜 선교사님 언어를 잘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외부에 나가서는 잘 미얀마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발음이 연습해도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걸 해봤자 뭐해. 단어를 영어 단어 아무리 많이 외우면 뭐 그 단어 많이 알면 던지면 뭐 외국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미얀마는 그렇지 않아요. 단어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면 말짱꽝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해봤자 못 알아듣는 것 하지 말자. 뭐 해도 그만 알도만 내 실력은 이만큼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실 거면 진작에 한 20살이 되던가 여기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셨다면 지금쯤이면 하나님 내가 미얀마에서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자꾸만 그 그물이 가득한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를 후원해 주시는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러겠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겠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저 괜찮죠? 잘하고 있죠? 저는 좀 다른 선교사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욕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 안에 발견합니다. 그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저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 맞을까?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을 그냥 혼자서 미리 느끼기 시작했고 미얀마에서도 제가 미얀마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미얀마에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저 세아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저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스스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선교가 무엇입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많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줄 거야.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해오셨습니까? 그 긴 시간을 동안 주님 앞에 쏟아부었던 여러분의 헌신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과 분량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걸 던져주셨을 때, 저 권사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더니 자녀들이 이번에 이렇게 됐대. 저 권사님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니 이렇게 헌신하시더니 이렇게 됐대. 우리도 내심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 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만 막상 금을 건져 올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저 사람이 기도가 막힌 게 아닐까? 뭔가 저 사람은 주님께서 조금 이렇게 이뻐하시는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거라는 성경 말씀을 믿고 뭔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뭔가 사람은 참 좋은데 신앙이 약한가?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 앞에 그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빈 그물을 건졌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라. 근데 그 금을 내리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별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매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님 이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걸립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입었구나. 주님을 만나니까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것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상황이 그는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받을수록 더 많이 하는 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욕심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은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는 다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 사이에 요한복음 21장에도 그 사이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물을 내려요. 열심히 내리지만 그물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상황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내려. 그 경험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펙이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들이 있어야 우리는 더 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물이 비어있을 때 오히려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빈 그물을 건져 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자격들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언어를 이만큼 하니까 저를 쓰시겠습니까?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선교는 언어다 이렇게 이제 엄청 강조를 하세요. 언어가 안 되면 선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교지에 실제 갔을 때도 그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역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언어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언어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얼마 안 됐지만 감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그물입니다를 경험하며 경험할수록 주님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게 선교가 아니겠는가. 내가 잘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갖추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건져지지 않을 때,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할수록 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그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내가 이런 자야 라고 보여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우리는 구약에 또 한 인물이 떠오르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는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내가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 얼마나 그 마음에 긴 시간 동안 준비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능력과 실력을 갖추면 내가 이 나의 민족,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모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도망쳐야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도망쳤는데 40년이 지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이대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인 어른에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제가 한국말도 자꾸 못하고 연계국어를 해나가서 진짜 한국말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진짜 합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겠다. 적응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래요? 장인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나이가 80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반응은 당연할 것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갖춰갈 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몰아가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냥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깎으셔서 야,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네 나이가 젊으니까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네가 조금 공부하면 언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았지. 아니야. 빈 그릇을 자꾸 건져 올려야 돼. 그래야 내가 일할 거야 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제 나가면 이렇게 선교 보고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감동적으로 잘 만들어서 마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면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겐 그럴 것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일해가는 게 선교가 아니란다.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쭉 볼 때 가장 모세의 인생의 아름다운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데 누가 너희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당신 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들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받지 못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자녀와 나의 가정의 환경들과 우리의 신앙들이 오히려 그물이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는 우리가 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한번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 중에 누가 문벌이 있는 자가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학식 있는 자가 있느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 비할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뭔가 세상이 말하는, 요구하는 뭔가 결과물들이 있고 그런 능력들이 갖춰진 사람들이 많아야, 아, 이 교회는 하나님 믿으니까 사내 성도들이 잘 되는구나, 이 사람들, 이 교회는 축복을 받았구나, 이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저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상하게 걸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지만 내 수중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깊은 곳에 금을 내려,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우리는, 아,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 교회 안에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미얀마에 있는 저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12명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 1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모이면 24명, 25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각각 섬기는 교회와 유치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가 모이기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공동체 모임을 하자. 마지막 주 주일에는 모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저녁에 모여서 같이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자. 그때 마침 저희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해주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 공동체의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자랑스럽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다들 대답하지 않습니다. 맨날 기껏해야 유치원 선생님들만 몇 명 앉아있고, 이 사람들 중에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선생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들 안에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약간의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내가 나가서 뭘 하겠는가, 그냥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아이들, 이제 10대에 있는 이 고아원 아이들은 나 공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칫 공부 잘못하면 나도 여기에서 선생이나 하겠구나라는 이 위기의식을 아이들이 느끼면서 정말 공부를 잘해요. 성적들이 다들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아이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치원 선생님을 정말 못합니다.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넌 뭘 하고 싶니? 그건 모르겠지만 유치원 선생님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냥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야, 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이제 환경을 봐봐. 너가 유치원 선생님을 안 하면 여길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거밖에 없잖아. 유치원밖에 없잖아. 아니면 사역자. 사역자는 더더욱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고개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옆에 사람들 보니까 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신 무엇인가를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린 대로 소산을 얻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결과, 나의 노력의 결과라면, 그리고 반대로 주님 앞에 열심히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네. 저 사람 참 뭔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삶이 안 달아주네. 나를 그런 불쌍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깊은 곳에 금을 내려. 여러분, 이런 인생에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제가 정답을 맞춰볼까요? 섞인 거요.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우리는 사실 두 번째 말한 것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죠. 하나님, 그것은 이제 뭐 특별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평신도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한번 수고해 보셨습니까? 금을 내려보셨습니까? 빈 금을 건져 올려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밤이 새도록 했습니다. 한 번 내려서 안 됩니다. 두 번 해서 안 됩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는 없다고 해서 10번을 찍어봤는데 나무가 찍히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도 합니다. 몸부림쳐 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에 가기도 부끄럽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증거할 것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간증도 제 삶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간증도 참 많은데 제 인생은 간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간증은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입니다. 아, 12장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선교지에 갔을 때 이게 어떤 고백일까를 더 이렇게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환경들을 어디까지 몰아넣으실까, 어디까지 밀어붙이실까 알 수 없는데, 그러나 그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4년이 지나도 한 영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얀마에서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 세례를 베풀었는데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을에서 이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정말 조심스러워가지고 정말 받겠습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일주일 있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람들이 네가 남편 죽였다 그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그 종교를 배반하더니 우리 마을의 이 오래된 전통들 내가 버리더니 커봐라. 갑자기 죽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이분이 이사 가시겠다고 할 때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겠다. 다닐 수가 없겠구나. 이사를 가도 교회를 찾아가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에 무슨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것을 붙잡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사를 조심히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를 한 차로
가면은 가까운 거리야. 한 5분, 6분 정도인데 걸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멉니다.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도 교회를 걸어서 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장소는 오후 3시 반입니다. 엄청 뜨겁겠죠. 근데 30분을 걸어 나오려면 2시 반 넘어서 집에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가면 꼭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참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화려함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까 제가 한 청년 이제 지난 3월 말에 부활주일에 한 그 남자애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왜 세례를 받고 싶은가? 자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나라,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싶다. 그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저게 정말 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구나라고 느꼈답니다. 그래서 정말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왜 이렇게 안 나왔냐 했더니 그 징병제 명단에 이렇게 뽑혀가지고 도망갔습니다. 태국으로. 그러니까 육로로 도망간 거죠. 도망간 게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아내를 남겨두고 이제 이 남자 혼자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세례를 베풀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례를 이 미얀마에서 세례를 받으면 이게 정말 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워 삶이 자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도대체 일하심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참 깊은 슬픔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저 한국 갑니다. 제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게 아니라 병든 자가 죽고, 제가 세례를 베풀면 세례 받은 자의 가정이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저주 같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 화려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은 뭔가 남다르다. 그 화려함을 보여줘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저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성도들한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장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만 기왕 나를 쓰실 거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 좋은 결과들, 축복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처럼 내가 정말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니까요, 병든 사람이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 주니까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마다 집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너무 힘드셨겠어요. 여러분도 저 참 선교사님 어떻게 기도하길래 이거. 미얀마에 계시던 한 장로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것을 그걸 딱 보여줬으니까 그냥 담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기도해 줄까 하시면은 이렇게 아니라고 바로 수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를 위로하시는 건지 놀리시는 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어떠함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약함을 더 보여주십시오. 더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나의 유일한 자랑이 그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기대했던 결과들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고하면서 내가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이 강함이 되시다는 것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주님께 많은 열매들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 약해집시다. 그러기 위해서 더 무익해집시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유익해지려고 합니다.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을 하였다고 종에게 칭찬하겠느냐? 아니죠.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 땅에서 무명해져 갈수록 우리가 자꾸만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는 죽고 주만 살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제 나갈 때 부름마다 나서는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오리다. 제가 최근 들어서 선교에서 찬양할 때 이 가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막 하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야 돼. 정말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려고 했나? 아닌 것 같아요. 제 삶이. 하나님 오직 주님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이것이 선교의 현장에서 제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선교의 보고입니다. 제가 화려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간다고 해서 뭔가 막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일해 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약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사랑하는 우리 분당 오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 보니까 많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이 우리는 실패자요 낙오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우리의 그물이 비어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입술이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분당 오른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